우리 찬송가 292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의 인해 그 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내 우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30절에서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251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율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거린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율법을 몰라서 그 의를 얻지 못한 이방인들이 이제 의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의를 얻는 그 방법에 있어서는 믿음으로 얻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몰라,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알지 못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얻게 되고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30절의 말씀입니다.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선택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이라는 것을 받았던 이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그 율법이 목표하고 있는 바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선택한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그 율법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율법이 목표하는 그 의, 즉 구원에 이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그 율법의 의를 추구하되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에 의지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를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그 의에 이르지 못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의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를 알지 못하였고 결국 그 이유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율법이 말하는 그 뜻 가운데 목표 가운데 나아가지 못했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그것을 다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켜가다 보니까 내가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이것을 지키다 보니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지요. 즉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의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통하여 그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진정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아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율법이 말하는 그 기능, 율법이 주신 그 이유를 깨닫지 못하고 그 가운데 나아가지 못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그 의를 추구하지도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그들을 향하여 진정한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지만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마저도 배척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3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의를 얻은 것이 믿음에서 났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즉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그 구원 앞에 우리 행위와 무관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교회에 나오고 열심히 봉사하면 내가 구원을 받겠지.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예배이고 헌신이고 봉사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지 이것이 구원받기 위한 하나의 우리의 노력이나 또는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셨다면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고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 율법이었는데 그들은 그 기능을 알지 못한 채 그냥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겠지. 그러나 그들은 그 율법을 온전히 지켜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인간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구원을 말하는 것인데 즉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여러분의 행위로 들어갈 수 있으십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우리 자신이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지.
은혜는 매일 받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들어가지만 우리의 삶은 매일매일 죄악 가운데 쓰러지는 삶임을 우리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이 말씀을 다 지킨 자로서 내가 의롭다라고 스스로 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백성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까?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인 것이지요. 회개도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성령님보다 말씀보다 앞서갈 때가 너무나도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하나님이 먼저 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의 이끄신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들이 앞서지 말고 너희들의 연약함을 깨달아서 나를 의지하여 나를 따라오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지역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에 그들이 움직일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실 때 그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구름이 떠서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젓고 그 구름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삶,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일꾼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은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려고 하였고 스스로 또한 의롭다라고 그렇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열심히 해서 뭔가 이루어지면 뭔가 뿌듯함을 느끼게 되고요. 그것으로 만족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데 내가 했습니다라고 고백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했어라고 해서 인정받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죠. 특히 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목사님들 중에서 좀 연로하신 목사님이 좀 큰 일들을 이루신 목사님들은 꼭 그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물론 인간은 연약하여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그냥 예를 들어서 이야기했지만 우리 성도의 삶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 삶을 드러내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고백하며 나갈 때는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며 그 주님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이 진정한 겸손의 삶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지키면서 누구를 드러내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납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율법을 내가 지켰다라는 것이죠. 내 의로 지켰다. 그러니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절대 의롭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부터 18절에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라고 그가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소리 높여서 기도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의의를 자랑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구원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스스로 의로운 자라고 여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말씀이 기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우리가 의롭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의로운 삶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요. 율법으로는 단순히 죄를 깨닫는 것으로 끝이 나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연약함을,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진정한 구원받는 삶이고 그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죠. 모세를 통하여 10가지의 법을 받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광야 지역을 가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 살아가야 하는 법, 그저 그들의 규례 이런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많이 받았지요. 그런데 그들이 그 받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에 이르기까지 1000년 이상을 그들이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 법을 온전히 이루었습니까? 지켰습니까? 율법을 만족시켰을까요? 완성했을까요? 하나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노력으로 의롭게 되는 일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끝은 허무함이고요, 허망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인간의 노력은 허무할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의를 위해 하나님의 구원하심 앞에 할 수 있는 일이나 얼마나 형편없고 보잘것없으면 빈약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진정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먼지 같은 내 인생 구원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진정 은혜를 받은 자의 고백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주님 앞에 섰더니 내 모습이 연약하고 주님 앞에 섰더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내 의로, 내 행위로 뭔가 열심히 했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섰더니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형편없고 쓸모없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깨달았기에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고백이고요.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이것이 저 많은 사람들에게 허기를 채워줄 수 있을까요? 턱없이 부족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예수님께 드렸던 이 안드로의 그 고백.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 네 말이 맞다. 이거 너무나도 작다, 형편없다. 이것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연약하고 아주 작은 것이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축사하시지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무려 남자 장전만 세어보니까 5,0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줬고요. 그들이 배불리 먹고 그리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오늘 예수님께서 일으키시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한 일, 우리의 의가 연약하고 부족함을 느낄 때 오늘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내 모습 꾸미는 것이 아니라 내 모습, 연약한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내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런 모습이지만 하나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로 고백하는 것이 진정 믿음의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이방인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지 못할 자들이지만 그런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에게도 구원이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런 고백이 있는 자들에게 오셔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나 반면 자신의 의를 자랑스러워하고 거기에 의존하는 이들을 향하여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정죄와 심판만이 있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아무리 당신의 백성이요 선민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사실을 모른 채 자기의 의를 힘있게 내세운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되돌아보면서 나는 내 의를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지, 내 부족함을 온전히 고백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 섭니다, 연약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삶인지를 오늘 우리는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눈꼽만큼이라도 나의 의가 내세울 만하다거나 자랑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그 생각을 버려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진정한 겸손입니다. 우리는 겸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냥 양보하는 거요, 잠시 내 생각 접는 거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베푸는 거요,
그래서 내가 낮은 자의 모습으로 당신이 더 옳습니다, 당신이 더 높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대부분 겸손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무엇입니까? 내 의를 내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내 연약함을 고백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내가 살아갑니다, 주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라고 내 자신을 온전히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겸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나의 의로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지요. 공둥탑이 무너지랴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공둥탑이 무너질 리 없습니다. 무너져서도 안 되죠.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그만큼 결과가 돌아오고 그만큼 결과를 냈고 얻어지는 것이 많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반대입니다. 우리의 자신의 의로 세운 모든 것이 무너져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뭔가를 쌓아왔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다 무너져야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기에 내가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삶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예수님을, 그 진리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의를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쌓아 올린 그 의를 무너뜨려야 하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을, 진리를 거부합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것을 내려놔야 되다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 모든 것을 깨고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쌓아왔던 무엇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님 앞에서 모두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율법의 의를 내려놓지 못합니다. 결국 그 의로 인하여 걸림돌에 걸려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 3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의에 의하여 반대로 그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걸러 넘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그 의에 의하여, 즉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의 구원하심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왜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즉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즉 믿음으로 구원의 의를 얻게 됩니다. 그러나 진리를 깨닫지 못한 자는 구원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합니다. 반석이 되신 예수님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의를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 주신 그 율법이 반대로 걸림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서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셨던 그 율법이, 그것을 온전히 깨닫는 자에게는 구원이 이루지만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는 걸림돌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구원으로 인도하는 인도자가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하나님의 구원하심 앞에 걸림돌이 되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는 신앙과 불신앙의 기준점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존재 가치를 알고 믿는 사람은 바로 신앙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그의 자녀가 되어 영생을 얻게 되지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경시하면 그 누구라 하더라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되고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되고 훗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과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구주로 알게 하시고 영접해 주신 주님께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는 삶, 그래서 걸림돌이 되지 않고요, 반대로 그것으로 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는 신앙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온전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만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 의로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붙들어 주시고 일주일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오늘 하루도 기도하며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주님, 그리스도는 저희들의 신앙의 기준점이 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그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믿습니다. 그러기 하나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셔서 헛된 세상의 의, 자신의 의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이 저희들에게 더 성장하게 해 주시고 그 믿음이 가득하여 헛된 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나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다시 한번 깨워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의 의로,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